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 말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장은요. 이 남유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14장은 초기라고 한다면 15장은 중기, 그리고 역대하 16장은 말기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1 절부터 보시면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절을 보면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들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아사랴가 바로 아사 왕에게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 절부터 7 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랴는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2절 중반부터 나오는 것처럼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라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와 만나게 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때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아사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음 경고하고 또 길을 가르쳐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요. 4 절, 5 절,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예언하고 하는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이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오늘 3 절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참신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라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살았고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제사장들은 순서에 따라 1 년에 일 주일씩, 그러니까 1 년에 2번 일 주일씩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요 임무입니다. 자,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본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시간적으로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 제사장도 없고 율법은 없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없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과 연결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이렇게 아 율법이 오래되었다는 그 말,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르치는 직무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4절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서 만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하게 되면 자 되셨나니 5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상황들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고난들이 그 앞에 놓여질 때 평안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7 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 평안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상급으로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를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예언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사 왕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8 절부터 바로 아사 왕의 개혁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4 장에서도 그가 아사 왕이 어떤 개혁들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기 때에도 두 번째 개혁이라고 할까요? 아사 왕의 이런 종교에 대한 개혁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에는 혈연까지도 정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그의 모친 마아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면요. 8 절. 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16절 보십시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해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우상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제하고 가정한 물건들 없애면서도 마아가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없애고 그 위를 폐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렇게 개혁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아사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 개혁의 모습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자꾸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는 지금 자기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혈연까지도 단호하게 그렇게 용기 내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제할 거 제하고 옮길 거 옮겼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은 다 북쪽 지파의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와 베냐민 남쪽 유다인데 거기에 북쪽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도 머물러 사는 자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모아 주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서로 모일 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갈 때 함께할 신앙의 동지들 있다는 건
굉장히 힘이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공동체 생활, 또 공동체를 함께 서로가 중보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돌아보며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는 일들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사 왕의 개혁 운동은요. 이 외적인 이 아세라 우상을 없애고 목상을 버리고 제하고 하는 일들에서 시작해서 내적인 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의 제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개혁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내적인 개혁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12 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기까지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은 이 중기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개혁의 발걸음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리할 거 정리하게 하고 또 하나님 붙여 주시는 거 붙여 주시고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개혁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사 왕이 아사랴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외부에서 내부로, 때로는 내부에서 외부로 그렇게 또 개혁이 일어나고 갱신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그냥 첫 신앙의 첫 믿음에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번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다른 말로 경건한 삶의 모습은 늘 일어나야 되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건강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또 그러한 아 믿음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일 놓치지 않기를,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아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듣는 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말씀을 계속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걸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풍성하게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생명이 넘쳐난 그러한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